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끝부분이죠. 54절부터 8장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해와 선교의 확장, 박해와 선교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데반의 그 7장이 전체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렸단 말은 마음에 자기들이 괜히 그냥 예수 죽인 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일제히 돌로 쳐서 그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 중에서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런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 하듯이 스데반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순교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에 의해 그러한 사람들 중에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박해가 시작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전 세계로 또는 각지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융성한 꽃을 피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흥의 시기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 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미 일제의 거의 강점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교회는 급속도로 오히려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25가 나오고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면서 오히려 북한이 더 기독교가 융성했었는데 지금은 남쪽이 훨씬 더 이렇게 융성해지는 것처럼 박해와 고난이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고 또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에 의해서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잊어버리거나 또 잊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치는데 사울, 나중에 이름 바뀌어서 바울이 되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직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 스데반이 예수 증거하다 죽는 것은 맞다고 합당하다고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 이단의 진리를 설파하다가 죽은 자로 여겼던데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변하여 이름이 바울로 나중에 변화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59절은 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사역이 7장 전체적으로 나오죠. 그는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져서 결국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두지 않고 살리셨다. 이런 증거 속에 돌로 맞아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회개하기도 했지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종교 당국자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점점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정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비난이나 또는 이 신앙적인 공격을 받을 때 맞대서 대응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또 믿는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을 이 사울 같은 아직 변하기 전에 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스데반의 이 마음 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6장 1절을 넣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당연히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유대계를 배반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여겨서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의 제자, 그의 또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교회가 박해를 받기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3절에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박해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가 나중에 다마스쿠스로 성경에는 다메섹이라 그러죠. 그 가던 도상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낮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멀고 네가 누구냐 또 당신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걸 만나 변화되는 장면이 나중에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박해자도 주님 만나면 순교자와 또 선교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4절에 뭐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 박해가 선교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여 있지만 때로는 핍박 속에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져서 가정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여기저기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 중에도 큰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어려움을 영적으로 보면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개개인을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역의 주인공 또 주역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순교 속에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진리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맞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위축되고 선교가 또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오히려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오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